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래서 그날 이분은 가게 하셨는데 가게를 안 했다 그래요. 문을 닫았다 그래요. 그리고 어느 한 날 또 말씀을 딱 집었어요. 그랬더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집은 아침에 본 다음에 화가 나는 일이 많았지만은 그 사람이 화를 참고 하루를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린 다음에 또 말씀 딱 뽑고는 이 사람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 자기가 유다가 아니니까, 아,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다른 말씀을 뽑았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도 3세번이야. 3세번이야. 그리고 다시 성경을 찝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결국 이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깨닫자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저는 이것이 사실적으로 된다 할지라도 이분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고자 하는 게 없어요. 왜? 저도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신학 간 것이 아니라 신학 가서 아, 예수님이 누구고 성경이 몇 권이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 낮에는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면서 차 운행하고 그래도 2개월 만에 전도사를 시켜주니까 봉사를 했지요.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데 설교를,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라고 설교를 하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저도 이 사람처럼 했습니다. 눈을 딱 감고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아, 이것은 마음에 와 닿는다.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집은 다음에 이거 마음에 오지 않으면, 아, 이건 아니야. 그리고 다른 말씀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아마 그래 된 것이 초신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분의 행동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오늘날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하나의 점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아침에 어떤 예전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방에 가서 딱 이런 누르면은 나오는 거 있지요. 오늘의 운세. 그와 같이 성경을 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지 초신자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참 우리는 그들에게 뭘 해줘야 되나요? 용기를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참 많이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왜?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살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연 믿음의 분수대로가 무엇일까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분수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반관계, 균형, 조화, 어울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무엇을 해야 되나? 사람들과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어느 단체나 어느 곳에 가서 조화롭게 우리가 또 어울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믿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몸의 지체, 많은 지체가 있지만 서로가 일하는 분야는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각각 다르다. 단순히 그러면 저 사람의 생각과 내가 하는 생각과 저 사람이 하는 일과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그냥 분야만 다른 것을 얘기할까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랬더니요, 탁월하다, 우수하다, 훌륭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이 따라주지 아니할 때, 저 사람의 생각, 자기 고집을 얘기할 때, 아, 당신의 생각 훌륭합니다, 우수합니다, 탁월합니다, 인정해 준 적이 있나요?
인정은 고사하고, 당신은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낙인 꽝꽝꽝 찍지 않으면 그 사람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한 분 알고 있어요. 이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목사님이, 김우경 목사님이 우리 상부장 권사님하고 이렇게 일하면서 다 뜻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 얘기를 보고 쭉 생각해 봤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 훌륭해요. 그 생각 훌륭해요. 저는 목사님께서 이 의미의 뜻을 알고 이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을 당신이 교만한 사람이고 당신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우리가 낙에 찍을 것이 아니라, 예, 당신 생각도 참으로 훌륭하고 탁월하고 우수합니다. 인정해 줄 수 있는 인격. 저도 그렇게까지 못 살아왔습니다. 예. 이제 서로가 우리 부부간에 집에서 대화할 때도 다르다면은 내 생각이 참 탁월하잖아. 우수하잖아. 왜 성경 말씀 믿으면서 그걸 인정하지 못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날까요? 다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멘.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저 사람 교만해. 당신 생각은 왜 그래? 그 사람을 어떻게 질책하고 가스라이팅 시키기에 바쁘더라고요. 가스라이팅 시키기에.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따까지 때리면서도, 그래서 진짜 때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때립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가스라이팅 시키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이요, 당신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당신을 아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요, 참 그 사람을 나의 수하로 복종시키기에 우리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는 믿음이 성숙해 있는 만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정말 우수하고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성장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성막의 기구들 한번 보자고요. 번제단이 있죠. 그 번제단 주위에 각종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불집게, 고기 담는 것, 뭐 각종 기구들이 있고, 또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분향단, 떡상, 또 그 주변에 있는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구들이, 번제단이, 그리고 떡상이, 물두멍이, 왜 나와 같이 너네는 일하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다른 기구들에게 자기 생각을 주장시키고 내 뜻대로 하라고 그들이 강요를 합니까? 하지 않지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만 묵묵히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막들, 해달해가지고 수상해가지고 이 천막들 마찬가지. 또 천막을 세울 수 있는 기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둥만 있어도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연결시켜 끈 고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기둥이라든가 조각목, 그리고 끈, 또 번제단, 각종 기구들,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준비됐을 때 성막이라는 것이 완전체가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 누가 좌정하시나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지요. 엊그저께 잠을 자고 나면서 딱 꿈을 꿨어요. 근데 하나님 이 말씀 딱 주시더라고요. 네 마음의 지성소를 회복하라. 너의 마음속엔 지성소를 먼저 회복하라고. 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요. 살아있지 않거든요. 하나님 살아 계셔요. 근데 제가 믿지를 못해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것이 내가 나의 영 상태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 영 상태를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몸 안에 지성소를 먼저 회복해라. 네. 감사했어요.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네요. 버리지 않으셨네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르다는 걸 가지고 저 사람이 참 교만한 사람이야. 참 교만한 사람이야.
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꽝꽝꽝 낙인 찍은 다음에 자기 혼자만 그래 생각하고 있으면 괜찮은데요. 그 얘기를 소문을 퍼뜨리더라고요. 소문을 퍼뜨려요.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교만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은 정당한 것이고 저 사람이 교만해서 이랬으니까 그러면 자기 변호를 하더라고요. 자기 변호들을 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요, 상대방에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근데 믿음이 조금 성장했다면은 원망할까요? 불평할까요? 안쓰러워할까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분량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안쓰러워하겠지요. 안쓰러워하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어떤 비방의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굳이 우리가 그렇게 변명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믿음이 어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 감싸 안아줘야 되겠지요. 어릴 때는 몰랐잖아요. 같이 싸우려고, 같이 내가 변호하려고, 우린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믿음이 조금 장성하고 나면은 부딪힘이 없지요. 부딪힘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은사. 그래서 과연 은사가 무엇일까? 오늘로 보면 카리스마타죠. 카리스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고, 일을 처리하는 거 보면,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은사, 능력, 어떻게 받을까요? 일 잘하는 것, 아니면은 열심히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 사람이 은사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일까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과연 무엇일까? 은사라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 아니면서도 참 대단한 것이더라고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더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또 많은 자들은 이 은사, 능력, 카리스마 있다고 그것을 사모할까요? 사모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는데 능력을 활용하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겸손히 행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쉽지만 참 어렵습니다. 쉽지만은 쉬운 것 같은데 말은 쉽게 하는데 우리가 내 생각에서 행동으로 적용시키는데 너무너무 그것이 어렵더라고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은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누어 준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장 4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로마서 12장 4절이에요. 몸에서 우리가 다 손과 눈과 얼굴 다 있지만 기능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능이 다른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한 기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한 길로 가기를 원해요. 한 길로. 저는 항상 강조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의 설교 내용이 한 곳만 치중된다면, 한 분야로만 된다면은 다른 분야 쪽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어떻게 치유받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거, 체육협회가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 동기가 있더라고요. 자기 줄로만 다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유도가 용인대 말고는 유도가 다른 대학에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도가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용인대 출신이 아니면은 대한체육회에서는 그들은 뭐 한다고요? 발 붙일 곳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사회가 이렇게 썩어가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과 한 길로 한 노선만 우리가 강조하게 된다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썩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각각 다 전하는들하고 우리는 거기서 말씀에 따라서 영양분을 공급하면 되는 것이지요. 개인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4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것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 같은 분.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내 생각과 행동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강요하기 이전에 각각 다르다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따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그분은 어떤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느 단체에서든지 어떤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다르다고 서로가 우리가 저 사람을 비판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름을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보세요. 아버지는 우리의 구속을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아들 예수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성령은 그 구속을 적용시켜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를 찾아 삼아 주셨고 또 아들은 우리를 당신의 제자, 지체로 삼아 주셨고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지 않나요?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봐도 각각 서로가 사역이 다른데 우리는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지요. 이 나라에 정말 비진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창단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살찌우고 양들을 이단 사상에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 목표 하나는 같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아침에. 자, 거저 받은 선물인데 우리가 선물을 받아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귀중하게 여기나요? 사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물론 선물을 주지 못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누구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그 마음에 안 들면 귀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사실은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효자손 등글개를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효자손. 그 스텐으로 쇠로 된 건데요. 그걸 한번 등을 긁어봤더니 등에요, 기스가 다 나더라고요. 왜? 등 긁기에 옆에 있는 바리들을 제대로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프레스로 꽉 찍어놓고 그거를 사상 처리를 안 한 거예요. 예. 발에를 넣고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리고 그냥 찍어서 판매하는가 봐요.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 1,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한번 등을 긁었더니 등에 기스가 다 나요. 그러면 그 선물 받은 거 감사할까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만 받겠습니다. 네.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어떤 데 가서 물건을 살 때도요,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사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은사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우리는 감사하면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 것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예. 더 좋아 보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와 같은 능력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네. 누구든지 성막기구를 중에서 보면은 아니 촛대가 되고 싶고 떡상이 되고 싶고 다 그렇지 누가 짐승자나 번제단이 물두멍이 되고 싶은 곳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성막의 기구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묵묵히 일을 하면서 성막을 성막되게 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한 성막을 성막되게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인지할 수 있는 지성소를 더욱 빛내주는 그와 같은 각각의 기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갑자기 생각드는 것이 그래요.
지난주, 목사님이, 김웅경 목사님 다른 글로벌 부흥사협회에서 일했을 때 저들이 와서 모여가지고, 성의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21세기는 그러지 못할까? 왜 서로가 머리가 되려고 그럴까?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그리고 다른 개인 부흥사협회를 제가 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들은 하나로 뭉치는데, 왜 21세기 기독교 영성 운동 본부는 뭉치지 않고 서로가 각각 놀고 계실까? 낮추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겸손히. 근데 겸손이 없어요. 말씀들은 정말로 잘 열심히 좋은 말씀도 잘 해주십니다. 네, 은혜 받습니다. 도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느 단체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거기에 분명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순종의 희생이 따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무들이 바쁘시겠지요. 그러나 내일 하면서 내가 섬기는 단체가 잘 되길 원한다? 그건 도둑놈 식구 아닐까요? 그건 도둑놈 식구입니다. 내 희생이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내 신앙의 상태가 자란 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 신앙이 여긴데 이 고차원적의 말씀을 우리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신앙을 듣고 또 지식적으로 학적으로 알아가지고 전하는 것은요, 잘못하면 그것은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 사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켜주고 그 사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화감당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줄 수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유대 지방을 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 성령으로 다 치유해 줬죠. 그때 한 유대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바울이 다니면서 성령으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고쳐주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해요? 그 바울과 같이 행동했지요. 귀신 들린 자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스게와 7 아들에게 덮쳐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옷을 다 홀라당 벗긴 상태로 쫓겨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아니한 것,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않은 것을 전하게 되면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 것을 정말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전해야 되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당연한 듯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제 자신의 영 상태를 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네 마음속에 지성소를 회복하라고. 때로는 이 잠을 자다 보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쭉 펴서 주셔요. 펴주세요. 같이 이 말씀이 와서. 그런데 깨고 나면요, 남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 그리고 그래요. 하나님 그런 말씀을 풀어주셨으면 좀 기억이 남게 딱 해주세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끔씩은 그 내용이 조금은 살아있잖아요. 꿈을 꾸고 난 것이, 그래서 발딱 일어나서 메모해 놓습니다. 메모해 놓고. 요즘은 그러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2년이 우리 목사님 만난 지가, 대구도 온 지가 이달 8월 말 되면 지금 2년째입니다. 벌써. 2년째인데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것은,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 복음성을 부르고 싶은데 아직 초입 부분을 제가 완전히 제 걸로 만들지 못해가지고 못 부르고 있어요. 여기 셀라인에 있던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정말로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의 분수대로 행하자는 내용이지요. 오늘도 보면 12장 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마지막 말씀인데 예언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미래적인 것? 많은 사람들이요 예언한다니까 미래적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그런데 머리를 뒤어박고 예언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예언 받으려고. 장래의 일을 우리가 아는 것 참 중요하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 현재 있는 일에 대해서 충실히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미래에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더라고요. 일확천금을 꿈꾸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럼 예언이 무엇일까? 예언이 무엇일까? 성경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니까 예언이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예언이더라고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다. 뭐 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 예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언이라는 것이 어디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잘못 전파되어 가지고, 네. 잘못 전파되어 가지고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누가 1,000만 원 주겠네. 누가 뭐 해주겠네. 성경에 그와 같은 것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했던 것은 하나님 예언이. 그랬더니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현재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에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지 않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그것이 힘이 되니까. 네.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내가 받지 않은 것 함부로 전하다가 스게와의 7 아들과 같은 그러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고민해 준 말씀 정말 각각 다르다는 것을 당신 생각 참 탁월합니다. 우수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우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주님의 백성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 자신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당신의 양들을 정말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명의 길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